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이런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일으켜 줄 수도 있고 붙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그 뿌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참 시간이 갈수록 그래도 이 순천은 괜찮아요. 순천 참 조용해. 이걸 감사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지역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쪽은 어려운데 나는 괜찮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참 애매하긴 한 거예요. 좀 어제 감사한 거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점점 그 어려움의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대유행이 돼서 번지는, 미국 쪽에는 우리보다 더 반응들이 심각하더라고요. 아예 그 코스코 같은 그 대형 마트에 하도 사재기를 해가지고 물건이 없대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생수값이 2배로 뛰었대요. 그리고 뭐 거의 뭐 화장지 이런 것도 가보면 텅텅 다 비어 있고 그렇대요. 굉장히 반응이 민감하고 심각하죠. 그래도 감사한 건 또 우리나라 그 드라이브인 스루로 해가지고 그 검사하는 거에 미국에서도 우리께 좋아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태리에서는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급속도로 번져가서 지금은 전 세계의 그 코로나의 진원지가 이태리와 유럽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번져가고 있어요. 이란에서는 뭐 또 말할 것 없죠. 이란도 뭐 이태리 다음으로 이란이에요. 2번째가 지금. 미국,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세계 경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미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그러면서 금리가 완전히 급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다 떨어지고 지금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을 아마 곧 내릴 거예요. 오늘 내일 한꺼번에 내릴 수 없어서 미국에서 0.5% 내리면은 우리는 한 0.25%, 그래야지 또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0.25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또 내리면은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워져. 이 얘기는 다 우리 경제에 집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실 금리가 내린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일 수 있는데, 경제가 좋을 때 금리가 내리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이게 단지 사스나 메르스 때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위기를 맞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문제지만은 경제적 위기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도 우리 개개인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따라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급변하는 상황들을 맞게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정말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둘만 남는 상황이 됐다라고 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셈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다 어려워지고 다 힘들어지고 다 내게서 사라지고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내 젊음도 사라지고 내 건강도 사라지고 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사라지고 그리고 내 가족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을 때 맨 마지막에 내게 남아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가 하는 것, 그것만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갖춰야 될 것, 반드시 마지막 때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 이걸 구분하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서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확인하기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가 어려운 시간을 맞으면서 다 이 어려움이 나를 흔들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도 마지막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고 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어려운 시간을 삼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절망의 시간만 주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희망을 외치고 희망을 실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히려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지난 주일 말씀을 정리하면서 던졌던 표현했던 표현 방식이 있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를 늘 흥분시키고 내가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음식을 비유를 했었죠. 내가 맛보는 하나님, 어느 집에 갔더니 무엇이 진짜 맛있더라, 와 진짜 맛있어, 또 먹고 싶어, 또 먹고 싶어. 하나님도 내가 맛보는 내 하나님은 나는 어떤 맛으로 보았나? 나는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지금 맛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맛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한번 살짝 맛봤던 그 하나님 말고 이번 주에 지금 내가 맛보는 하나님의 맛은 어떤 맛인가? 그게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힘들면 무기력해지고 이 안에서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힘,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들 안에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이 찬양의 가사로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이런 분이에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맛봤어요. 그때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더 깊어지고 그때 드려지는 예배가 더 깊은 예배자로서의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에 갇혀있지 말고 그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경험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가 귀로 듣는 예배, 참석하는 예배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 내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빛이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절망할 때 하나님, 내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 당신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당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도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흥분과 희열과 감동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나를 누를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나오고 싶어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왕이 금규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 여기 앉아 있다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기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증명해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내 가슴과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대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은혜로 부으셔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서 설교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저를 죽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의 생각, 감정, 의지와 저의 육체를, 저의 영을 사로잡으신 성령을 통해서 지배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나는 역사, 세워지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건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책 읽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완전히 담아서, 믿음을 완전히 담아서, 사랑을 완전히 담아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실제 마음이 담기면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절대 절망의 순간을 승리와 축제로 바꾸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오늘 이것도 설교의 내용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아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을 갖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요약할 수는 없고 짧게 얘기를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강한
황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300에서 스파르타 300 군사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던 그 장면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 코끼리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왕이 있죠. 그 왕이 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곧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때 그의 권세와 그 힘이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했든지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졌는데 인도 지역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까지가 거의 전체가 다 그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기 나라가 됐었어요. 그래서 20개로 쪼개가지고선 나라를 다스렸고 그 20개 가운데서 또 127개로 나누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세계의 반토막 이상 되어지는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니까 그의 그 왕의 권세와 위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왕비는 2인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왕비가 왕에게 나오는데도 왕의 허락이 없으면은 왕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리고 혼자서 불쑥 나갔다가 왕이 너 왜 허락도 안 받고 와? 그리고 죽이면은 그 법이 죽여도 되는 법이 나와 있을 정도로 왕의 권한은 어마무시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왕의 부인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었어요.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었는데 왕이 자기 다음으로 국무총리로 세워놓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을 지나가는데 문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모두 다 거기다가 절을 하고 머리를 굽혀야지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머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자기에게 머리를 굽히는데 자기가 왕 다음에 2인자인데 머리를 굽히지 않는 저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은 누군데 혼자서 머리를 굽히지 않는 거야? 쟤 누구냐? 인적 사항을 좀 알아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예전에 역사책에서 기록되어져서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이 유다인들이 자기 족속들을 멸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족속 유다인들은 내 원수 족속이구나.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못되고 나한테 교만하게 보이는 이놈 이 족속 전체를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왕이 모든 전권을 다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왕이 허락되어진 그 조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전국에다가 다 반포를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점치는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은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놈들을 언제 죽이나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길한 날 길일로 뽑힌 날이 언제냐면은 지금 이 제비를 뽑기로 하고 이거 하기로 한 이 날이 뭐냐면 우리로 치면 1월 13일 날이에요. 1월 13일 날 신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더니 언제 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는 날로 잡으면 제일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온 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는 11개월 후 정확하게 12월 13일이 되어지면은 유다인들 그 당시 흩어져 있던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70만 명 유다인들이 그날 한날에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몰살되어지기로 그 작정되어진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비 뽑다, 제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르라는 건데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하면은 부림이라고 해요. 부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제비를 뽑은 날, 그래서 부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부림절, 절기라는 얘기예요. 부림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 얘기예요. 작년에 이스라엘 절기 7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걸로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부터 쭉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시고 제정하셔서 하라고 한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절기가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죠? 페스티벌이라고 그랬죠. 즉 축제라는 얘기예요. 축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그 명절로서 축제를 행하라. 그러면서 날짜를 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7절기가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전체 7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전절과 오늘 부림절과 이 두 가지가 또 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나라 전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잔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20절 말고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세 절에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나오는가? 잔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어떻게 해서 이 잔치가 열렸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밉보인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다 말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후에 죽이기로 했는데, 그런데 죽이기로 했던 그 유다인들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만의 가족 10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죽어야 될 때 죽었고, 그리고 하만을 따랐던 사람들 7만 5천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만을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 7만 5천 명이 똑같이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이 죽어야 되는 그날 그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연결해서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대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의 내용을 듣지 못하면은 오늘 얘기로 연결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축제 부림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 일을 정해서 뜻을 정하고 이것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되 각 집에서, 각 읍에서, 각 지방, 각 나라 전체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잔치는 어떻게 후대의 후손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후대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부림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 또 부림절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지난주 월요일 날 에스더의 금식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날이 실질적으로는 12월 13일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인들이 다 멸절되고 죽어야 되는 날인데 70만 명이 한날에 몰살되는 날인데 오히려 그들은 살아남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7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다? 지난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틀 동안 축제를 하라고 날짜를 지금 정해줬잖아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이 부림절로 이틀 정해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축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그 축제가 있은 거예요. 그 축제 날 그 뭐 하냐면은 그들은 축제 직전 날 뭐 하냐면 신명기 25장을 읽어요. 신명기 25장을 읽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무엇을?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를 기억해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7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아말렉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아말렉을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너희가 피곤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피곤할 때 길거리에서 만난 아말렉이 너희가 피곤해 보이면은 너희 뒤 후면을 와서 너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 하는지 알아고? 우리가 약하게 되었을 때, 연약하게 되었을 때 우리 후미를 공격하는 자가 누구라고?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 오선 교사님 여기 왔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계속해서 오일석 선교사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본에서 우리가 막 승리하고 일본 교회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뚫고 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왔을 때 막 힘을 들이고 난 다음에 여기 오면은 아유 힘들어 하는 그 순간 뭐가 문다고요? 와서 아말렉이 와서 우리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연약하면 안 되고 항상 오와 열을 맞춰서 대열을 맞춰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었죠. 기억나셔요? 아말렉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후미를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아말렉의 특징은 뭐냐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건 신명기 25장 19절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이 기억나지도 않도록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아말렉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기로 작정했던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2인자 국무총리였던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 즉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말렉을 도말시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전투를 벌이게 됐던 대상이 누군지 기억나셔요? 뭐 스토리가 이렇게 가니까 누구겠어? 졸지만 않고 들으면 다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 아말렉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사랑자매가 말씀 전할 때 아말렉 말씀 전했었지. 사랑 어디 있어? 응? 그래. 전했었지, 그렇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앞에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손을 올리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그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것도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버림을 받게 되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아까운 것도 있고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각, 즉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아말렉에서 뺏은 것들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 죽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죽였는데 살려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울은 퇴위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사울이 그때 아말렉을 멸절시키라는 것을 불순종한 이후에 5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500년 지난 다음에 7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모두 다 멸절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500년 후에 일어날 것까지 알기 때문에 이거를 멸절시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하만, 아말렉의 자손인 하만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다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아까도 우리 신분에 대해서, 우리 소속에 대해서 찬양했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해영자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며칠 전에. 네. 그리고 이제는 소속이, 신분도 바뀌었고 소속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대적한다라는 얘기는 누굴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누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적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어떻게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가 얘기할 때 한 가지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셔요?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대로 모든 역사를 풀어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황제가 나오고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온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개인 80년에서 100년 사는 내 개인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내 삶을 모르시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짜 있다면은 80년, 100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죠? 오늘 모든 족속들이, 유다인들이 70만 명이 죽어야 하는 그날, 그들이 죽고 유다인들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알겠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이 노래가 가슴에 와닿죠. 우리는 흙 다시 만져보자. 그래, 어쩌라고? 흙을 왜 만지는데? 바닷물이 춤추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고 입으로 딸싹딸싹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날의 그 감격을 맛보고 그 고통 속에서, 압박 속에서, 나라 빼앗긴 서름 속에서,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실제 그것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어져서 자유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자유를 맛보는 사람의 감격과 기쁨,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는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 설교하려고 여기 서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산다라는 얘기 뭐예요? 경험하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실제인데,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성경을 지식으로 갖고 있냐고. 그 성경의 내용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면 성경의 내용의 주인공도 내가 돼야지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진짜가 돼야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야지 매 순간순간이 흥분과 감격 속에서 그 흥분과 감격 안에 따끈따끈한 설레임과 감동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내 믿음도 자라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가 맛본 그 하나님의 맛을 전해줄 수가 있지 않냐고. 그게 아니라 맨날 듣기만 하고 또 다른 지식 한번 듣고 또 다른 지식 설교 한번 듣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들이 잔치를 벌이게 된데 이 잔치 안에 핵심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대적의 손에서 벗어났대요. 그런데 그 벗어난 것이 그냥 벗어난 게 아니라 슬픔이 뭘로 바뀌었대요? 기쁨으로 바뀌었대요. 이건 실질적인 변화인 거죠. 어저께까지 슬펐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날, 멸절되는 가장 고통의 날, 두려움의 날이 길한 날이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길한 날, 운수 좋은 날, 축복의 날, 기쁨의 날, 평안의 날. 그러니까 그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뭐라고?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부림절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아주 옛날에 에스더 시절에 페르시아 왕이 살던 때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도 후대까지 후손에까지 대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면서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제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제정을 하라고 했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했었는지를 알게 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았는지를 그들이 알게 해줘서 그들도 세월이 지났지만은 오늘 2500년이 넘게 지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부림절을 제정해 놓고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이 축제를, 이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잔치는 있는데 이 잔치를 왜 하라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게 빠져. 이 잔치를 벌이게 된 건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실제 감동이 그들한테 실제적인 사실로, 팩트로, 우리 좋아하는 팩트로 경험된 거 아니에요. 그 팩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안에 출렁거리는 감동 속에서 이 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잔치는 있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잔칫날이라서 여기 파티도 열고 막 해가지고 다 해. 그러는데 진짜 있어야 될 그게 없이 먹고 마시고 교제만 하는 것만 하고 있다면은 그럼 그 본질이 빠진 것이죠. 자, 이 잔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잔치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잔치 열렸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어서 즐겁게 이 잔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가다가 19절에는 즐겁게 이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물을 주는 일을 하라고 나와요. 근데 저 뒤로 가면은 22절 그쪽 위로 가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적의 대적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얻게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애통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으니까 길한 날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와요. 이 잔치를 베풀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첫 번째 이 잔치의 핵심은 뭐예요? 즐거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즐거워하려면 즐거워하는 걸 경험해야지만 즐거워할 수 있겠죠. 자, 첫째 뭘 하래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래요? 두 번째 서로 뭐라고 그래요? 서로 예물을 주래요. 서로. 그러면 지금 예물을 서로 주라는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상황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내가 근데 나에게서 이 잔치가 어디로 확장돼요? 똑같이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들과 서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단 그 기쁨의 주체죠. 그런데 내 옆에 사람도 같이 기쁜 거야.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기쁜 거야. 서로 기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서로 표현하는 거야. 그게 예물을 주는 거야. 여기서 예물이라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치면 빈대떡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같이 옆집에다가 아니면 또 백설기나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기쁨에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데 서로 기쁜 사람들끼리 그 기쁨 마음 안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인 당사자 있죠? 그 당사자들끼리 모여 있는 서로가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서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 영역이 나에서 내가 구원받은 즐거움에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데 이 나애가 서로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장해서 나누어지도록 흘러가게 흘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잔치의 개념이에요. 이게 축제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럼 나부터 즐겁지 않겠지. 이거를 여기 주일날 참석해가지고 주일 성수하라고 이걸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변화의 기쁨이 실제로 슬픔이었었는데 기쁨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내가 전에는 날마다 사는 게 어둠이고 절망이고 저주의 날이었었는데 이제는 복된 날, 길한 날로 바뀌어졌다라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사람, 그게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온 분들은 다 구원받아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지. 그 BC와 AD로 나뉘어지는 역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역사 속에서도 Before Christ와 그 다음에 After Christ로 나뉘어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에도 예수 믿기 이전의 날짜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날짜가 인생의 변화가 확 맛보아 알도록 바뀌게 돼 있는 것이 정상이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잔치 안에 있는 내용은 내 즐거움 안에서 서로의 즐거움 안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려서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이 안에 숨은 그림처럼 숨어져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나무라는 단어인 거예요. 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이죠? 원래 무슨 나무죠? 2인자 국무총리인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만든 나무죠. 그렇죠? 그 나무를 제작하는데 높이를 50규빗이라고 했어요. 1규빗이 얼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를 1규빗이라고 해요. 그 대충 일반적으로 평균 45cm라고 해요, 이거를. 근데 손이 좀 긴 사람도 있으니까 45cm에서 50cm 사이예요. 1규빗이. 그럼 곱하기 하게 되어지면 50규빗이면 22.5m 아니면 25m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8m가 좀 넘나? 여기 보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m인가? 저기서부터 제가 예전에 이걸 지을 때 기억으로 하면 저기서 여기가 한 15m 되려나? 그래요. 그럼 25m면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높게 세운 장대인 거예요. 거기에 누굴 매달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그런데 졸지의 상황이 바뀌죠. 이 과정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는 바람에 왕에게 갈 수 있었어요. 그날따라 한 달 동안이나 왕비를 찾지도 않았던 왕이 쑥 들어온 에스더를 보고서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왕 앞에 가려면은 치장을 하고 잘 먹어서 윤이 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해서 가야도 될까 말까 아니에요? 근데 3일 금식하고 초췌해진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초췌한 상태에서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금식해서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시지 내 미모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미모와 이거 의지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지식 이거 의지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눈꺼풀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본 거죠. 이리 오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를 보는 순간 감동을 받았단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줄 터인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국무총리 하만과 함께 내일 내가 베풀 잔칫날 그 잔치에 참석해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야 못하겠냐? 그래서 하만하고 와가지고 그날 잔치를 해요. 그리고선 그 다음날 그러면 또 뭘 해줄까 그랬더니 다음날 하만과 함께 둘째 날에도 또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뭐 어렵겠냐?
하고 또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왕비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 모르드게의 사촌이라는 걸 모르고 있죠. 그러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인데 왕의 부인이 자기를 초청해서 아무도 초청을 안 하고 왕하고 자기만 초청하니까 안 그래도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겠어요. 어깨가 더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서 그날 잔치에서 참석해서 그 다음날 또 와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데, 집에 가다가 또 문을 지나는데, 대궐 문을 지나는데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하네 저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죽이기로 다 해놨는데 또 안 하니까 기분 좋은 거 쟤 때문에 다 기분 다 망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막 어떻게 저걸 죽여버리지. 그래서 이제 내일 둘째 잔칫날 내일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쟤를 매달아 버려야지, 그 결제하기로 작정한 날이에요 그날. 그런데 그 결제하기로 작정한 날, 또 에스더가 잔치를 연 둘째 날, 그 전날 밤에, 잔치를 였는 그날 밤이죠. 그러니까 그 밤에 왕이 평소 같으면 자야 되잖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얘야 가서 궁중의 역대 기록 가운데에서, 역사 기록 가운데에서 궁중에서 있었던 일지를 갖고 와라 그랬어요. 잠이 안 오는데 왜 지겨운 일지를 보나? 그것도 하루 전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게 해가지고 궁중 일지를 보게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넷이 둘을 적발해내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해서 왕이 그걸 조치를 해가지고 이 왕을 암살당하는 것로부터 지켜줬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세요. 좋은 일을 했는데 왕이 정신이 없어가지고선 나한테 상급과 보상을 내리지 않았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보상이 없어가지고 마음 심란하신 분들 계시죠? 사람이 보상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하면 질이 달라. 그래서 그때 보상을 안 했어. 그런데 왕궁 일기를 읽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죽을 뻔한 것을 갖다가 암살자들을 반란 일으키는 애들을 색출해내서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얘네들을 잡아서 내가 살았었네. 이게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되게 고마운 놈이네 이거. 그래서 고맙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는데 가는데 왕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만이 왕한테 결제 받으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 들어갔어요. 너 내가 물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진짜 고맙고 잘한 사람이 있는데 너 같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도 왕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나한테 이랬는데 내가 잊어버렸었어. 그랬으면은 모르드게 얘기만 듣기만 했더라도 안 좋은 얘기로 돌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게 우연이에요? 바로 그 전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로 결제하는 그날, 그 바로 전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결제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선 어젯밤에 본 그 책 내용 갖고서 내가 진짜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 한 얘기가 자기로 생각한 거죠. 왕이 자기를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왕이셔. 왕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타고, 그리고 왕이
그 다음에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왕의 말을 끌고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대궐과 문 있는 데까지 그렇게 다니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 내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내 왕 옷 입혀주고 내 왕관 씌워주고 내 말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왕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이게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책 안 읽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하만이 그거 결제 받으려고 문 앞에 서 있어서 왕이 부를 때 채가닥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왕이 모르드게 얘기를 꺼내기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모르드게에게 역으로 영광이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속상한 얘기를 막 해댔더니 이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데 그러면 이제 전세가 역전돼서 꺾이겠구나 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두려워할 새도 없이 에스더가 초청한 그 자리에 왕이 부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거기 또 뛰어가가지고 왕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자리에 있는데, 에스더가 딱 나타나니까 왕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좋은 게 에스더 미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금식해서 하나님이 왕의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네가 요청하면 나라의 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의 생명과 저가 속해 있는 민족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가 있나이다. 지금 왕비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눈이 막 하트를 막 쏘고 있는데, 근데 하트 쏘고 있는 왕비를 죽이려고 하고 그 왕비의 족속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열받치고 기분 나빠. 그놈이 도대체 누구야? 쟤요. 아니, 하만이 옆에 있다가 그냥 졸지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쳐 죽일 놈.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은, 그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50규빗 즉 25m나 되는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는데, 거기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10 아들이 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놀라. 그래서 여기 나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나무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나무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 연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뒤 흔들어서, 하나님 얘 이거 잘못했어요, 쟤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쟤를 장대 높이 매달아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결제를 해가지고 쟤를 다뤄 그래가지고 거기다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리는 날만 우리가 살면서 카운트다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선 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만이 생각할 때는 저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면은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에 자기가 사단이 못 박혀서 죽는 그 일을 스스로 자행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마치 하만이 그걸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는 지금 얘기했던, 소개했던 그 나무는, 하만이 달린 그 나무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그 나무고, 예수님이 대신 달려준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늘에 우리가 쉴 곳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야지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날이 길한 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진정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 샬롬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의미를 이론이나 설교나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가 진짜 내게 경험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매 순간순간이 잔치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나의 부림절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주일 출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부림절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오늘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내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감격과 함께 올려드리는 표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24절에 25절에 표현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밑에 설명이 지금까지 한 내용의 설명인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된 큰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왕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감동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왕을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왕도 감동하면은 이 같은 일을 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세상 왕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제국이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 제국의 역사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빚어 가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냐고. 우리 시대가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개인의 일일 수 있어요. 가정의 일일 수 있어요. 직장의 일일 수 있어요. 재정의 일일 수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나한테 옥죄 오잖아요.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두렵고 불편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에스더는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갔다니까. 그게 반전의 역사를 만든 그 말미암아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룬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전제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지 맞는 거죠. 우리 즐거워해야지 맞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잔치를, 축제를 열어야지 마땅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건 이론이고 실제 내 삶이 그러냐고요. 지금 내 감정이 그러냐고요.
지금 이 시간이 축제고 기쁘고 즐겁고 견딜 수 없어서 서로 그 즐거움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로 삶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구제해서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이뤘다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왜 다 이룬 것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게 무엇인가? 오늘 2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31절에 가면 있어요.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왕이 명령한 바에 또 그거가 더불어서 유다 백성들과 에스더가 뭐 했대요? 금식하고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인데, 그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고 24절을 보충해 주는데, 그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것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금식과 부르짖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현실이에요. 역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현재 그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것은 육체 엄마 아빠가 준 것으로 보는 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는 죄와 함께 죽었다며요. 그래서 이제는 죽은 나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뭐냐면은 현실은 그냥 팩트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두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팩트를 팩트로 말하지 않아요. 그 팩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팩트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규정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냥 사실을 사실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말과 행동에서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거 꽃이다, 노란 꽃이다, 이걸 누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홍해수가 앞에 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데, 지금 홍해수가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있고 난 여기 찡겨서 이제 죽는다, 이게 노란 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을 사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해수가 앞에 있잖아요. 뒤에 애국 군대가 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젠 큰일 났다,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을 사실로 육체대로 보는 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상황, 홍해수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와. 그런데 뭘 봐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보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200 몇십만 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누구? 모세가 이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 그리고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거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홍해, 출렁거리고 있는 홍해 안에 갈라져서 열려있을,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는 길을 본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보는 눈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하고 죽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까 아말렉 얘기했었죠. 아말렉은 우리 악한 것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의 상징,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상징. 다른 말로 우리가 니므롯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뒤에 와서 우리를 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피곤하고 영적으로 조금만 나약해져 있고 조금만 느슨해져 있으면은 그런 여러분의 후미에 들어와 가지고 뒤를 물어, 뒤에 안 보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말렉, 보이지 않고 뒤에서 오는 아말렉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 하늘 위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열심을 갖고 내 노력으로 해서 될 일이 있고, 내가 영으로 대적해가지고 이겨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분할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 상황은 노란 꽃인데 하나님은 이 노란 꽃을 빨간 꽃으로 바꿔놓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꽃이 빨간 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노란 꽃에서 빨간 꽃이 되게 하는 목적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요거 해결해 주세요, 요걸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건 뭘까요? 사업하는데 필요한 거, 사업하니까 사업하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에이? 크게 얘기해봐요. 재정, 예, 또 거래처, 또 2명만 더 받을게. 크게 얘기해봐. 하나님, 예, 오케이.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놨는데 미련해가지고선 재정도 있고 거래처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거를 이상하게 써.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불철주야로 하만처럼 노력해요. 그거를 깰 수 있으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뒤에서 그가 공격해 온다니까. 우리는 앞보고 달려가잖아요. 뒤에서 와서 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이라니까. 아말렉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대적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지금 에스더가 취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하려는 것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는 십자가에 넘겨버렸죠.
그리고선 하나님 붙잡고 가지요.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눈꺼풀을 새롭게 끼우게 해가지고 왕의 눈을 바꿔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자녀를 바꿔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남편이 뭐 속색이고 뭐 이래가지고 저놈의 남편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놈의 남편을 데려가시든지 저걸 어떻게 그렇게 해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현상을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해도 그 기도 배후에서 왜 전 남편을 흔들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 자녀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 게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그 배후가 뭔지, 그 배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을 끊어버려 주십시오. 비즈니스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을 막고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 주십시오. 남편의 바람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남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 배후에 속이는 영을 끊어버려 주십시오. 이게 아말렉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고 절실하고 분명하되 적이 누구인지를 타겟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하게 내 전부를 다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에 내 기도에 전부를 다 걸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부를 다 걸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지만 주님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 지금 이러니 저러니 기분이 좋니 나쁘니 뭐가 어떠니 그래서 슬프니 아프니 속상하니 어쩌니 저쩌니, 이거는 다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그건 지혜기지 다. 그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림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나로 하려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 그러니까 인생 나로 그냥 지금도 살아보니까 내 남편과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다 잘 돼.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난 그렇게 계속 살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애로사항 점점 많아질 거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 내가 열심히 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기억,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이 나라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절대 절망적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승리와 축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달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싸구려고 이게 별게 아닌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최고의 감동으로 날마다 감격으로 흥분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자신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대가를, 자기 부인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그분이 내 삶에서 부활하셔서 드러나는 것이 더 크고 기쁘게 맛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더 그분을 부활시켜드리지.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가 다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면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이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웃고, 이것이 늘 살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늘 있는 사람이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안에 반응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다 포기하고
죽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표현해드리는 믿음의 선택을 말로나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길한 날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파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축제, 그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귀로 듣고 끝나지 말게 하세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고선 귀로 듣고 또 여기서 나가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냥 하세요. 안 말려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진짜 생각하시는 분은 돌이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린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이 말을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시오. 내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당신께만 영향받을 때마다 당신의 영광을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삶의 연장에서, 절망 속에서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내가 적용함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쳐나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기쁨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내 안에서 외치고 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뜨거운 간절함을 제 안에 담고 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 안에 이 뜨거운 불이,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복음의 불이, 성령의 불이, 비전의 불이, 사랑의 불이 식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불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가사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십자가에 이미 원수가 못 박혔습니다.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위해서 믿음의 선포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볼지어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으로 함성으로 주님께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까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슬펐습니다. 나는 저주의 날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그래서 즐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제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당신이 내게 이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들기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 도취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감춰진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원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문제는 거기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내가 죽지 않은 것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주님께 넘겨드릴 때 내 안에서 날마다 부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순간순간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설레임과 이 감격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동이 매일매일 쌓여가게 하시고 새로운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감동 속에 만남을 갖게 하셔서 내가 나를 흥분시키는 그 하나님의 불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평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길한 날을 맞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조금 전까지 나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삶의 고뇌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연약해 있을 때 내 뒤로 와서 몰래 나를 물고 있었던 아말렉으로부터 자유함을 임했고, 아말렉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소속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로 나아감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해서 드려진 마음의 연보와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점점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커짐에 따라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도 커져갈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 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반드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 드리면서 축도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입니다.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겠다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우리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처소 위에 그들의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 위에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과 열방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돌아옵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한 사람 섰으니 그 이름 예수. 길과 진리시며 꺼지지 않는 생명이요 양의 문이시고 장포도나무. 할렐루야. 그 모든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한 사람 섰으니 그 이름 예수. 길과 진리 되시는 길과 진리시며 꺼지지 않는 생명이 양의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시고 장포도나무.
말씀